얼마 전에 제가 참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고급 만년필 한 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잉크를 넣어 하는 거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만년필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딱 받고 보니까 그 만년필 위에 이제 뚜껑에다가 제 영문 이니셜을 이렇게 딱 새겨놨어요. 제 이름을 영문으로.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만년필. 그러니까 누구 거겠습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 누가 뭐래도 잃어버려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만년필의 영문 이니셜이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아주 파서 기계로 파가지고 이렇게 딱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원고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걸 썼어요. 쓰면서 참 만년필 좋다. 또 늘 이제 타이핑에 설교 준비할 때도 많지만은 또 이렇게 만년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영감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기 것, 나의 어떤 소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누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성도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소유권이 분명하지 못한 성도는 여전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이하 1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곳곳에서 너희는 나의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쨌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구속의 대업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질만이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소유물 된 존재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복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부분과 뭐 의미 없는 이야기 같아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급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요청이 있었기에 즉시 이제 베드로의
처갓댁에 간 거죠. 처갓집에 딱 가니까 그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셔갖고 당장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언제 아팠느냐는 뜻이 벌떡 일어나죠. 열병이 즉각적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대개 감기 몸살만 걸려도 어떠합니까? 일주일 또 길게는 열흘 보름이 지나야 정상적인 이 컨디션으로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그 장모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니까 그 시각 즉각적으로 열병이 떠나고 그 아픔, 그 나음을 잊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금방 나서가지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따라온 제자들의 아마 음식도 차려주고 또 마실 물도 대접하고 등등 그런 걸 했다 그 말이나 수종들었다 하는 말은 자기가 나음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 그 자신의 그 사위 베드로를 더불어서 그 식구들에게 참 이렇게 풍성한 이 대접을 했다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방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아팠어.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 여인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언제 아팠냐는 뜻이 즉시 일어났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을 섬겼다. 이 세 가지 부분. 우리에게 오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줘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먼저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였느냐? 열병에 아파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처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나? 우리는요, 하나같이 죄인들이었어요. 죄에 묶여갖고, 죄의 질병에 걸려갖고, 그 죄의 질병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기쁨이 없느냐, 즐거움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깊이 와닿지 않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요, 죄의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가락하고 죄가 얼마나 욕되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죄가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죄는 죄지, 죄를 지어도 좋고 안 지어도 좋고,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은 불이 떨어져 와가지고 벼락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죄는 죄지 그냥.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는 죄야. 그러면서 죄의 심각함,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영적인 아픔, 고통, 영적인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죄를 지었어도, 입술로 그냥 죄를 지었어도 그냥 당장 어떤 느낌이 없어요. 무덤덤,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거 보세요. 보면은요, 그게 뭐 진실, 거짓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소문 삐걱 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인생이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동안에 살아남았던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이 보세요. 사회 각계각층의 그 유명한 인사들, 참 뭐 시인, 뭐 고은씨 같은 분들은 정말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저도 그분의 시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보세요. 글을 하면 추문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인생 그냥 추락.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나에게서는 모든 글들이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글들. 그래서 한평생 살아온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이제는 모든 글들이 도망쳐버렸다. 떠나버렸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인으로서 그 절망감, 비참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비참함, 이 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 생활을 못해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은 은혜 생활을 못해요. 믿음의 생활 잘못하면은 헛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토록 무섭고, 죄가 이토록 추접하고, 죄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죄가 이토록 비참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눈물이 쏟아지듯 다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제 병원에 가서 속병을 예를 들어서 위장, 장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은 주로 요즘에는 이제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위내시경. 요새는 그래도 수면 내시경이 개발돼가지고 별로 고통 그런 없이 하지만 옛날 초기에는요 수면 내시경이 없었어요. 그 굵은 물렁물렁한 그 호수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그걸 여기서부터 집어넣어 그냥 막 집어넣어 돌리고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이러면요 그 이불감 고통 그냥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거 남의 입에 집어넣었던 거 빼가 대충 이리 식어가지고 또 그것도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 제일 아침 일찍 새벽밥 먹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스타트 끊기 위해서 남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합니다. 네, 여러분 속병이 있는 거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그 장이 깨끗하냐 위가 깨끗하냐 어떤 위암 징조가 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벽 속에 있는 그 살점을 뜯어내가지고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요 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성도들 하여금 먼저 죄를 알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강력한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가지고 부어주셔가지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애통한 마음, 통에 자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자신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울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은혜 생활을 못해요.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죄의 비참함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할 뿐이에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같은 죄의 심각함,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함을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병든 자리에서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한번 보세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그죠? 자기 머리카락을 막 자기가 막 붙들고 막 용선다고 물에 그냥 맞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외부에서 밧줄을 주든지 아니면 누구가 빠져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힘을 써서 나를 건져두든지 어떤 외부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외부적인 힘. 외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0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에 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여기 구미 2단 대책위원장 된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연락 왔는데 지금 신천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들을 방해하는 목사님들을 구속해달라는 홈페이지에 청원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세력들이. 참, 여러분, 신천지가요, 왜 잘못되었냐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같은 대한예장내 간판도 걸기도 하고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같은 찬송가도 부르고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같은 말씀, 개정개혁판 말씀 들고 다니고.
그런데 그 세력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대신 이만희를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사도신경 거부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거부합니다. 성경 다른 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비유, 풀이, 그게 다요. 요한계시록 백마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로 해석합니다. 참, 여러분, 이 이단,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죽은 안상욱이를 구원자, 다시 오실 성령님으로 믿고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문선명이가 말세의 제 이름 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이 죄의 비참한 수렁에서 끄집어내고 건져 주실 분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구세주, 구원자,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 어떤 2단, 3단, 5단짜리가 와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 받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이렇게 수종들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기쁨, 감사를 잊지 않고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는요, 이렇게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항상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성령께서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싶고, 은혜 받아서 너무 즐거우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싶고, 예?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내가 다른 이웃을 섬기고 싶어요. 예? 내가 종이 되고 싶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옛날 구약의 히브리 사회도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냐면은 남에게 빚을 지거나 아니면 남의 재산을 도둑질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할 때,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배상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종이 뭐 그런저런 사정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6년이 차기까지 열심으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7년째가 될 때 안식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7년째가 딱 되면은 율법에 자신의 모든 소의 종들을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그런 절기가 7년 안식년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갚았든지 못 갚았든지 무조건 7년째가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을 자유인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종이 자신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왜 거부했느냐? 2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래서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종은요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처자를 사랑하니. 자신의 자식, 자신의 아내, 자신의 손자, 손녀, 그 주인이 자기 식구처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줘서. 그러니까 이 종은요, 처음에는 빚을 져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끌려와갖고 종이 되었지만은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위로를 해주고, 자신의 처자식들을 이렇게 친척처럼 돌봐주는 이런 주인에게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나는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상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 우리 집의 종이 지금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재판장이 웃습니다. 자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지 않겠나? 영원한 이 집의 종이 되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과 함께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주인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 주인의 집 문설주, 현관 문설주, 거기에 귀를 딱 대요. 종이 귀를 딱 대요. 송골을 가와갖고 이 종의 귀에 구멍을 뚫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뚫린 이 귀의 표시가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을 사랑하고 이 주인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집에 나는 영영한 종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표식. 이 표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격적인. 누가 봐도 떳떳한 표식이에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집, 그 가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표식이 바로 송곳을 뚫린 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처참한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성도는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심령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는요, 정말 기뻐요. 희생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욕당하는 거, 보험 전하다가 욕 얻어먹는 거, 핍박당하는 거 기뻐요. 즐거워요. 믿음의 생활하다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갖고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종하고 회심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개종은 이를테면은 내가 4월 초판에 되면 1년에 한 번씩 절간에 가던 이 인간이 절에서 이제는 그냥 교회로, 예배당으로 자리를 살짝 옮겨진 거예요.
이걸 개종이라 말합니다. 종교가 바뀐 거예요. 그 개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회심은 뭔 줄 아십니까?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종하는 거하고 회심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회심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개종한 정도의 수준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개종한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회심한 예수의 그 흘린 보혈의 피를 흔적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진짜 은혜 받은 회심한 자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밤에 내가 개종자인지 회심한 자인지 여러분 그 사람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죄악의 그 비참성, 그 문제 때문에 내 가슴을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통해자복하고 그랬을 때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행복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노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한시도 떠나 살 수 없는 그 절박함, 이 은혜를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